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겔 이 후반부에 나오는 성전과 관련된 내용은 실제 성전을 지은 상태는 지금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제 자유를 만끽하고 기쁨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 단순히 너희가 육신적인 해방,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됐으니까 육신적인 해방에서 즐거워하지 말고 정말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인데,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딱 져놓고 성전이 있으니까 됐어, 저 성전이 있으니까 끝났지 뭐,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거기서 그냥 뭐 제사 드리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할까봐 한상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성전은 이렇게 져야 되고, 또 누가 성전을 맡아서 해야 되고, 또 성전을 맡은 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전에 나오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걸음걸이는 어때야 되고, 지나가는 방향은 어때야 되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은 성전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만약에 실제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성전 밑에 이렇게 막 물이 흐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어느 성전도 그 밑에 물이 흐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마치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당장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물이 있고 없고는. 그래서 뭐 우리는 그렇게 금식을 길게 하진 않지만 길게 하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참 웃긴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다고 우리도 40일 해, 예수님 따라잡아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나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금식해야 되겠다 해서 41일 했다, 42일, 그걸 자랑거리라고. 그러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때도 뭐는 먹게 하냐면 물은 먹게 하는 거예요. 물 안 먹고 40일 버티면 죽습니다, 사람. 실제로 금식기도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40일 금식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예수님 따라해서 뭐 하려고. 예수님 이기면 그게 예수님 이긴 겁니까? 42일하고 43일 했다고? 그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물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리고 인체도 참 신비롭잖아요. 뼈도 있고 막 있어서 인간의 몸에 물이 어디서라고 생각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진짜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의 몸의 70%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될 때는 보통 은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내용들로서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그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 고향이 강화이기 때문에 저도 고향이 강화죠. 그러니까 보통 이천도 있고 전라도 어디요? 거기 전남 그 예전에는 일이라고 불렀는데 거기도 있고 경상도 쪽도 있고 그렇지만 강화도 못지않게 비옥한 땅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가 몇 년 오지 않았다라고 해보세요. 몇 년도 아니에요. 1년 안 왔다라고 해보세요. 우리가 곡창지대라고 부르는 그 곳에서 그렇게 좋은 쌀과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땅도 물론 중요합니다. 좋은 땅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물이 없다면 거기는 다시 사막처럼 돼버리고 쩍쩍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아름다운 곡창지대는 생겨날 수 없어요. 이 후반에 나오는 그 구절에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나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라.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으리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심지어는 어디까지 비옥하게 만들었다?
사막까지 비옥하게 만들었다. 바꿔 말하면 사막이 왜 사막이냐면 물이 공급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뭐 찾아요? 사람들이 오아시스라는 거 찾잖아요. 그래야 물을 먹을 수 있고 조금이나마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일반 세상에서도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봤을 때,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물을 비유로 드셨을 때에는 그만큼 인간에게 중요한 건데 영육간에 전부 다 중요한 거라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육신에 마시는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그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의미는 더 강조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의 의미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진 성전에서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 단순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번제와 소제와 속번제와 이런 제사들을 드려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수준에서만 머물러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거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가장 크지만 어떤 방식에서는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이것도 하나님 자신의 선물이에요.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자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즉 성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니 물이 이렇게 쭉 나와서 오른쪽에 있는 제단을 거쳐서 쭉 이렇게 흘러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거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나오는 거지만 성전에서 근데 보니까 그게 제단 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거쳐서 쭉 강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보니까 2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우편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는 곳. 거기서부터 물이 쭉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흘러나오는데 보니까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그러니까 발목이니까 보통 성인 남성의 발목이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되겠죠. 한 척을 한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척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럼 거기 이렇게 쭉 건너갈 수 있잖아요. 물을 당길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를 건너갈 수 있게 됐다가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러니까 무릎이니까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거죠. 또 물이 내가 5절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뒷부분은 아닌 거죠. 나로 또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때부터는 조금 건널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제 가슴 이상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수영을 아주 잘하지 않는 이상은 걸어서 거기를 건너갈 수는 없어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참인하여 헤엄할 물, 이제는 헤엄을 해야만 수영을 해야만 건너갈 수 있는 물이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자,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왜 이런 비유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발목 정도 찼을 때에는 진짜 한마디로 좀 그냥 표현해서 찰랑찰랑하고 걷기도 좋고 발도 시원하고 좋다 정도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무릎 정도 왔어요. 그래도 충분히 내 힘으로 갈 수 있어.
또 찼어요. 허리 정도 왔어요. 약간 좀 위험하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뭐 내가 건너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아예 머리끝까지 차오르니까 이거는 이제 걸어서는 못 가는, 수영하지 않고는 못 가는. 자, 왜 물의 비율을 이렇게 마치 단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이거를 보고 단순하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마치 그 은혜에도 단계가 있어서 어느 사람은 발목에 오는 은혜를, 그 물의 은혜를 받고, 어느 사람은 무릎에 오는 은혜를 받고, 어느 사람은 허리에 오는 은혜를 받고, 어느 사람은 잠기는 은혜를 받고, 잠겨버리면 죽잖아. 그게 은혜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보통 알레고리카란 해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궁극적으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발목에 있고 무릎에 있고 허리에 있을 때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깊이는 감히 인간이 잴 수 없는 그 깊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스며들면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더 허락하셨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만큼의 은혜가 더해지고 있구나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날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가.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흘러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해야 채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해야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이 한 게 뭐 있어요? 물론 환상이긴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시 에스겔 앞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기에 바빴어요.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잖아요. 왜? 그들에게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이키셨어요.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이시지 않잖아요. 왜? 자신의 백성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읽었습니다.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던 자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모세가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바로는 어때요? 그런 재앙들을 맛보면서도 순간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 강팍해진 건데 누가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결과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강팍해 하신 거예요. 안 내보내잖아요. 그런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면 그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놓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 장로교 신학 그리고 개혁 신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 그리고 기존 장로교에 아무리 다녔다 할지라도 이런 교리의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오히려 이 개혁 신학의 내용이 튕겨져 나가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마치 인간이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일하시겠느냐 이 논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럼 그 방식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뭘 받을 만큼 얼마나 일을 했어요? 열심을 냈으면 얼마나 냈습니까? 어떤 것을 비유로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는 것을 비유로 들어보세요. 100번 읽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1000번 읽은 사람도 있고 10,000번 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1000번 읽고 10,000번 읽은 사람은 구원받고 한 번만 읽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은혜 못 받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면 배고파요. 화장실 가고 싶고 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 여러분들 뭐 먹고 살 겁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거 떨어뜨려 주실 것 같아요? 안 떨어뜨려 주세요. 하루 종일 예배하면, 물론 주일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주일을 그렇게 보내야죠. 그러나 나머지 날도 하루 종일 예배만 한다,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만족하는 겁니까? 내 만족이지.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래 이 강물은 결국 너의 몸을 넘쳐나게, 너의 몸이 잠기도록 줄 것이다. 너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도록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칼빈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있잖아요. 이 흘러나오는 물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발목부터 차오르는 그 물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했을 때에는 더욱이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일반 강물에 빠지면 우린 죽어요. 헤엄 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버티실 수 있어요? 아무리 수영선수를 하더라도 뭐 1km, 2km나 갈까? 아니면 뭐 한 몇십 분, 뭐 1시간 정도 버틸까?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은혜의 강물에 빠졌을 때는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우리를 살리는 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긴다라는 의미. 에스겔로 하여금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더 이상 내가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이 반대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한량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인간, 어떻게 보면 그 존재 자체를 찾을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내 자신을 그냥 이렇게 뭐 부인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려고 하면 오늘 이제 누가 보고 읽었던 것처럼 말석에 앉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뭐 잘났으니까 나는 뭐 돈이 많으니까 세상에서 지위가 좋으니까 저 앞에 가서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를 높여줄 때까지 기다려라고 한 그 의미를 지금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요, 나는 충분히 그런 거죠. 나는 뭐 저 앞에 가서 앉을 수 있는데 나는 그냥 겸손하게 좀 그냥 이렇게 뭐 다른 사람 앞에 내 잘남이나 뛰어남을 나타내기 저기 해서 이 뒤에 앉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 사이의 겸손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뭐 내일 또 다른 교회 가서 특강을 하게 되지만 그럴 때 훌륭한 목사님들, 저보다 더 훌륭한 교수님들 많은데 그런 분들 초청하시지, 뭐 한마디로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말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 뭐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또 뭐 그 사람들만큼 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 스스로를 낮춰야지. 그런 마음으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아까 이거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했지만 그 해석을 조금 인용을 해서 보면 사람들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후에 주기도문 할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설교 시간에 펜을 들어도 죄송합니다만 여기 A라는 곳에서 이 B라는 곳까지 가야 돼요.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정도는 제가 갈 수 있어요. 제 능력으로. 하나님, 제가 요 정도는 갈 수 있는데 너무 멀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이게 잔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제 노력으로 한 요 정도는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안 도와주셔도 되고요. 제 능력이 벗어나는 요 이후부터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고 심지어 많은 체험도 있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랬을 때 보니까 난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이런 것까지 뭘 구해. 주기도문 보세요. 일용할 양식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밥 3끼 먹는 거 그거는 내 노력이지. 내 능력이지.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그것까지 하나님한테 구해. 그게 어마어마한 교만이에요. 내가 요 정도 물 찼을 때까지는 건너갈 수 있지. 그건 내 능력이지. 큰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이건 너무 인간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 물이 어느 정도 있을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숨조차 쉴 수 없어요. 여러분, 산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인위적으로 만들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에서의 재료들을 갖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수도 없이 반복했던 예지만 여기 우리 교회로 예배당으로 해봅시다. 이 앞에서 저 끝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뭐가 필요해요? 내가 갈 수 있는 의지만 있다라고 저기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내가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거나 다리에 힘이 없거나 그러면 저기서 저기까지 혼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럼 갈 수 있는 다리의 힘과 마음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가 이런 바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여기에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저기 어떻게 갑니까? 마치 내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내 의지도 자기 능력이잖아요. 걸을 수 있는 힘도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는 환경, 그런 내용들을 주시지 않으면 단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가 조금만 아파도 밥 잘 못 먹어요. 그죠? 진수성찬을 아무리 차려놔도 일용할 양식을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이건 교만한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할지라도 이가 조금 아파도 못 먹어요, 그거. 여러분 혹시 뭐 치과 치료 해보시거나 이가 좀 상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알 거예요. 못 먹어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가 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에스겔은 어떤 인물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럼 이 당시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단순히 지금 저처럼 이 계시된 성경을 설교하는, 다시 풀어주는 이런 차원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계시를 지금 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야, 너네는 계시 못 받잖아.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어. 환상도 보고 있어. 환상도 구약 시대에는 환상도 계시였습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에스겔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보면 에스겔은 어떤 인물이에요? 선지자예요.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누구의 말이라고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백성들도 에스겔을 높일 수밖에 없고, 에스겔 스스로도 조금만 생각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예 능력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도 없어요. 근데 뭔가 조금 있을 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조금 뭘 안다, 내가 조금 뭐 해봤다라고 했을 때부터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이거는 제가 자동차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들을 보면 자동차 사고가 면허를 딴 지 얼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위가 물론 뭐 초보 때예요. 그래서 근데 아주 초보 때는 오히려 잘 안 나요. 1년에서 3년 사이에 많이 일어난대요. 보통 생각해 보세요. 한 1년 정도 운전하잖아요. 뭐가 생겨요? 저도 이렇게 지금 뭐 면허 딴 지 20년이 넘었지만 돌이켜 보면 한 1년 정도 우선 운전하고 나면 자신감이 충만해요. 아, 운전 그까짓 거 뭐.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그리고 또 2위가 언제인지 아세요? 보통 뭐 한 20년, 30년 운전하고 뭐 20년 무사고 15년 무사고 이때 아, 이제는 뭐 베테랑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제. 아, 저 사람은 뭐 운전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운전하면서 별걸 다 해요. 핸드폰도 하고 심지어 그 신문 보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책 보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맨 처음에 초보 때는요, 앞만 보고 가잖아요.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근데 10년, 20년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길도 훤히 다 잘 알겠다. 능수능란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딴짓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 비율이요, 초보 때는 별로 없어요. 초보 때는 진짜 벽에다 긁거나 남의 차 긁거나 그때는 조심조심 가잖아요. 한마디로 막 걱정스러워요. 요 1년에서 3년 사이와 15년에서 20년을 거의 무사고로 운전했던 사람이 사고를 내면 거의 70% 이상의 대형 사고가 난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은 뭘 좀 내가 이제 익숙해졌다, 아니면 난 이 정도 했다 라고 했을 때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내 주의를 안 기울여도 돼. 이거는 뭐 아예 뭐 신경 안 써도 돼. 세상에서도 그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병장 때는 모두 조심하라 그럽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왜냐면 병장 때는 모든 게 다 익숙하거든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뭘 좀 알아가는 시기가 되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거기에 뻣뻣이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목이 고든 백성이라 해요.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선지자로부터 들려지면 맨 처음에는 귀담아서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제사도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듣다가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죠. 제사법도 다 알고 아는 거야.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제사 때는 무슨 양을 가져오고 무슨 소를 가져오고 뭐 한마디로 각은 어떻게 뜨고 뭐는 어떻게 뜨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또 하면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이제는 안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거 또 얘기합니까? 알아요, 알아. 근데 중요한 아는데 왜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뭡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는. 그때 하나님, 너의 마음이 나에게 없는데 왜 겉모양으로만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물의 높이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직하고 냉정하게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죄가 더 커요.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를 축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 빨리 죽어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더해가는 죄를 어떡할 만큼 덮을 만큼 누구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거를 어떤 통계로 말하기, 어떤 계량하는 걸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만큼 죄를 졌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만큼 덮어질게. 오늘 이 마지막 부분처럼 그 흘러나오는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 너를 어떻게 하게 만들 거냐면 너를 덮게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악과 너의 모든 더러움들이 덮여질 만큼 결국은 발목처럼 차올랐던 그 물이 점점 높아져서 너를 완전히 덮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건 너를 죽게 하기 위해서 덮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 너를 살게 하고 너의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 너를 덮어버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에 덮여있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보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구원에서 탈락해도 무방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구원의 확신을 갖냐면 우리가 짓는 죄보다 그 죄를 덮어주시는,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속죄가, 대속함이 완성되었고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값으로서는 평가할 수 없는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럼 예배는, 그리고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 기쁨에 감사하여서 영광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나를 덮을 만큼의 은혜의 강물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어제도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 내일도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냐면, 물론 우리가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오늘처럼 또 오늘보다 더 부어주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 환경이 좋아질 것,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부어졌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일도 모레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대는 물론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그건 이 땅에서 끝날 은혜잖아요. 그러나 끝나지 않는 영원한 은혜는 뭡니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나를 넘치게 채워주고 계시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과 용기가 되어준 말씀은 어디 있어요? 자, 지금 에스겔은 뭐 해야 되는 인물이에요? 아직 없는 성전이에요. 본인만 환상으로 봤어요. 백성들에게 가서 지금 땅이 회복되었다고 그것에만 한마디로 도취돼서 즐거워하고 있고 그냥 거기에만 만족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교만하고 너희는 여전히 아직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다. 지금 성전이 빨리 회복되어야 되고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구해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지금 입장이에요. 그러면 누가 먼저 누려야 됩니까? 그 은혜를 에스겔 스스로가 먼저 누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거다라는 그 확신은 어디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기동한다는 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동할 수 있다라는 것,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리예요. 그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은혜를 충분히 확신하고 확인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이것도 누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간 그 강 좌우편 나무가 심이 많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이는 못 자라났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으지. 그럼 바다도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바다 먼저 썩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바다가 소성케 될 수 있는 그 물이 흘러나온다는, 그리고 그 주변 여기서 뭐 아라바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도 이때 사막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적인 변화도 결국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환경적인 축복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본문 그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 흘러나오는 곳마다 풍성해지고 비옥해지고 거기서 나무 열매가 생겨나고 뭐 진짜 물고기가 많아지고 마치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무슨 공로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자로서 그를 거기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여전히 이끌고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십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께 예배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 이거를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그거는 심하게 표현해서 그건 이단이에요. 왜 우리가 천주교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50%,
인간의 노력 50%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50%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50%만 죽으셨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9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못 산다는 거예요. 바다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여기 뭐 지명 이름이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흘러나오는 강 줄기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여러분 어부가 물론 자기 노력이긴 하지만 허탕치고 올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올라와요. 물론 그물을 던지는 것은 어부의 노력이다라고 억지로 막 우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물을 던지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물을 던질 때마다 그 고기가 올라오게 하시는 이거는 이 풍성함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단순히 어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되죠. 그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베드로가 1, 2년 차 어부가 아니잖아요. 바다 물결도 다 알고 한마디로 풍향도 다 알고 어느 철에 어느 지점에 뭐 낚시하는 분들 알죠. 무슨 뭐 낚시 포인트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얘기하세요. 어느 지점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더 잘할까요? 베드로가 더 잘할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더 잘 알아야 정상이에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잖아요. 근데 방을 세웠어도 그렇게 경험 많은 베드로가 고기 잡아야 못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다 던져라 라고 해서 거기 던지니까 거기 고기 많잖아요. 거기서 증명되어지는 두 가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그 경험 많은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의 경험이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오늘도 그 땅이 비옥게 지고 어부가 고기를 잡고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거기까지 이르렀고 미쳤기 때문에 그것이 비옥한 땅이 되었고 그곳에 그 바다에 생기가 돌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바다에는 고기가 안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환경 오염 때마다 우리 뉴스 나오는 거 보잖아요. 무슨 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 그래서 뭐 바닷가에 막 고기들이 살아있는 고기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떼죽음 당한 고기들이 막 밀려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다가 오염된 거잖아요. 죽은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바다도 그런 바다조차도 뭐로 인하여서 다시 생기를 얻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로부터 생기를 얻었기 때문에 소생케 되었기 때문에 그 바다에 다시 물고기들이 살아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나 11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네, 그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1절에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딱 11절 한 절만 이렇게 딱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뭐 진펄과 갯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바닷물이 흘러서 넘쳐오다 보면 소금기가 계속 남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단단해져서 그 땅이 마치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굳어 있는 것처럼 단단해져서 거기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하는,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리고 뭐 그럼 소금은 소금이라도 갖다가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곳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소금병 뭐 이런 데 가보시면 그 소금 먹을 수 있는 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펄과 갯벌은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한마디로 죽은 바닷물이 계속 이렇게 드나들고 쳐내면서 거기가 딱딱해져서 소금 땅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 진펄과 갯벌로 대표되는 그 땅은, 그 소금 땅은 내가 소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진펄과 갯벌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소생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전히 그 소금 땅처럼 되어버린 그 교만해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교만함은 내가 인정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교만한 자들은 내가 이런 소성함의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만 그러면 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무슨 은혜를 거절하는 것, 이렇게 그냥 아주 뭐 막 큰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것도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교만. 이거를 한마디로 깨버리는 거예요. 소금 땅처럼 깨버리려는 거예요. 뭐 산상수훈에도 나오고 이러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없잖아요.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에서의 탈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가 없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겸손합니다. 교만함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아닙니다. 결국 그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펄과 갯벌같이 결국은 소금 땅처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로 넘어가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질 텐데요. 12절에 보시면 강가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먹을 실과 나무는 오래 두면 또 썩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열려야 되는 거고 나무 열매가 날마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끊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면 실과가 끊지지 않냐고 달마다 새 가시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성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게 계속 흘러 넘치는, 한 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천주교 또 잘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한 번 주사를 맞듯이 백신, 코로나 백신 맞는다는데 백신 맞듯이 한 번 딱 맞아서 나의 면역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럼 그것대로 또 썩어요. 날마다 주어주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정가라고, 그리스도의 의가 날마다 정가되고 날마다 정가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요. 오늘도 성소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나오는 그래서 달마다 새롭게 열리는 그 나무 열매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 때문이다? 성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저께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마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소송케 하고 우리를 시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으로 눈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의 입상이가 시들어 가려고 할 때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생명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방식이 우리의 노력처럼 보이죠. 예배드리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서로 말미암아 나오면 그 실과는 어때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됩니다. 얼마나 좋은 약초면 약 재료가 된다고 하겠어요. 사람들 약초 찾으러 막 산으로 들러 막 헤매고 돌아다니잖아요. 이때는 모든 잎사귀가 약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환상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내용들을 먹고 마시고 살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비판할 때 뭐라 그래요? 뭐 예수님 식인종이야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마시라, 나를 먹으라, 그게 진짜 식인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그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날마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음의 내용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삼시세끼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의 내용을 보시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물론 당연히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이걸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요청한 적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적도 없어요. 이 당시에 타락했던 제사장들이나 왕이 요청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는 것이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들, 자신이 구원하신 자들에게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도, 세상에서는 뭔가 부족해 보여도 많은 것을 가진 자들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놀라운 은혜. 에스겔이 이거를 환상으로 체험한 이후에 얼마나 그가 단단해졌을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을 높이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단단해져야 되는가, 복음으로서 어떻게 단단해져야 되는가를 확인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물론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윤택해지기를 늘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생수와 같은 이 은혜의 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물론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셨어요. 제가 간구하고 소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까 안 합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질문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아, 저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아, 저는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해요. 틀렸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 그렇게 표현하는 게 또한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부족하다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물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삶을 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잘 못 알아듣고 피곤하고 졸리는 이 애들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저도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 달라고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자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성령이 아직 부족해요. 왜 부족해요? 왜? 그럼 성령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다는 거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가 부족해요?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아무한테 나가서 안수해달라고 머리 디비지 말고 자신의 백성에게 이미 충분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을 깨달은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강처럼 흘러 넘쳐나고 있는 자리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는 부족합니다. 그건 내가 부족한 거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덮을 만큼 넘친다니까요. 제발 표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넘쳐 흘러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넘쳐 흘러나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자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게 부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족한 것처럼 표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동일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오늘 에스겔을 봤던 이 환상은 마치 우리가 보듯이 다시 한 번 더 확신 있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그리스도의 넘쳐나는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넘쳐나는 은혜로 살아갈 것인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자로서 확인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